흔히들 행복을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승하는 기분, 쾌감입니다. 여러분이 쾌감을 느꼈다면 꼭 그만큼의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쾌감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은 같습니다. 서로 상쇄합니다. 감각이 상승하면 쾌감이라 느끼고 하강하면 고통으로 느낍니다. 쾌감의 상승 시간은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통은 극심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은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은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삶이 고통이다 이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상승 국면을 맞아 쾌감이 발생합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다 푹 꺼집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그만큼 깊습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지속적인 쾌감은 없습니다. 설령 쾌감이 지속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쾌감이나 고통이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쾌감은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한순간에 잠깐 몰아서 느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래야 합니다. 계속하여 절정의 쾌감을 느낀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희귀병을 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성적 절정의 쾌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조차도 지속적이면 우리 뇌가 쾌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없지요. 기근도 없습니다. 어쩌다 자연재해가 있어도 어떻게든 금방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듯 여깁니다. 밋밋합니다. 평화는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병입니다. 결국 다른 거 갖춰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만족이 다른 데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째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접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경건을 위한 절제 내지는 금요 이런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번역한 사람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문에는 마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번역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틴데 포리스모스 메가스 해 유세베이아 메타 아우타르케이아스 경건이란 말 유세베이아입니다. 종교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족이라고 번역한 말이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상당한 재산이나 넉넉함, 풍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복, 행복의 상태입니다. 에스틴데 포리스모스 메가스 이를테면 큰 이익이다. 해 유세베이아 메타 아우타르케이아스 넉넉함 가운데 있는 그 종교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종교 곧 경건이란 넉넉한 가운데 있어야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넉넉하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넉넉하다고 아는 마음.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분수를 지켜라.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좀 소극적인 이해입니다. 종교는요. 그 자체가 만족이어야 합니다. 행복하여야 합니다.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여야 종교든 경건이든 유세베이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삶에 잔뜩 쪼들리면 그냥 사는데 급급하면 그것이 어찌 삶이라겠습니까? 그것은 그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주는 어떤 경지에 들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외부에서 무엇이 와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삶에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을 알아야 그 만족을 알아라. 지족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종교 행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종교 행위를 하는데 크게 유리하다, 유익하다 이겁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평안하여야 종교 행위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는데도 크게 유익합니다. 삶이 풍족하여 더 바랄 것이 없든지, 아니면 남보기에는 풍족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풍족하다고 느끼든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어느 쪽이든 자신의 삶의 상태가 풍족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여야 맞습니다.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망이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욕망이 아예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흔히 하는 말로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이죠. 인간에게서 고통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다 가져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낍니다. 인간은 이 양자 사이에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질 것이 계속 있어야 또 그것을 이루어야 행복할 텐데 이미 다 가져버렸습니다. 삶은 이처럼 이 사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때 잠깐뿐입니다.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못 가져서 고통, 다 가져서 고통, 삶은 이래저래 고통입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하여 삶은 언제나 하고 싶은 것이 앞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루는 중일 때 이루어가면서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때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행복하다는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생존을 위하여 애썼다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어떤 감각, 쾌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경우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감이든 뭐든 고통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삶에 욕망이 있습니다. 어째서 있겠습니까? 죽지 말고 계속 살아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보상이 있습니다. 행복감입니다. 쾌감이지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감입니다. 욕망은 생존 동력입니다. 생체적 메커니즘입니다. 행복감은 생존 노력에 대한 신체의 보상입니다. 단순히 유전자에 새겨진 알고리즘에 따른 반응이요 절차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지도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그래서 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예측 못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때 쾌감이 가장 큽니다. 행복감이 크지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공개하지 않지요. 짠 하고 주지요. 그 다음으로 예측한 보상이 있어요. 이미 예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쾌감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예측을 이미 했는데도 보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불행을 느끼겠지요. 실망하지요. 행복감, 불행감은요, 보상 체계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감을 위해서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 말하는 그것, 행복입니다. 쾌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른바 팔복이라고들 합니다. 거기서 말하지 않는 복은 이 몸, 이 신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저 살자고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몸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이 아니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당이 말하는 복입니다. 무당은 오로지 이 몸의 삶만 말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무당은 그저 몸이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문을 보아야겠습니다. 마카리오이 오히 푸토코이토 푸니마타이. 복 있는 사람, 곧 영이 가난한 사람은 호티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때문에 그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다. 심령이라고 번역한 말 있지요? 푸뉴마입니다.
성경 번역을 할 때는요, 0이면 0, 아니면 가로를 치고라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난하다는 말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소 웅크리다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푸토코스는 단지 가난한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 푸뉴마에 갈급해하는 것. 한 사람의 푸뉴마, 영을 무엇이라 했던지 간에 제가 지난달에 4번에 걸쳐 자세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영을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지, 의식 다 좋습니다. 그것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것에 갈급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굶주린 상태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에 에임이 있는 존재하는 그런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바라십니까?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이 세상을 사십니까? 그 다음 구절 모두가 같은 지향점입니다. 시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시에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 어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초점이 어긋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삶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이 두었습니다. 신람 3녀였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게 잘 꾸렸습니다. 그럼 신앙이 좋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끝나지 않았습니까? 흔히 말로 하자면 욥은 영육간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것 같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재물, 가족,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잃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욥에게 말이죠.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욥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도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일는지 모릅니다. 고통이, 화가 말이에요. 불행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5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이름지은 그것은 반드시 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표시, 세메이온일 뿐입니다. 왜 성경에서 기적을 표시, 세메이온이라고 쓰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토로기콘 아돌론 갈라 에피포데사테입니다. 순전하다라고 번역한 말 아돌로스입니다. 속임이 없는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번역에 문제 없습니다. 신령하다는 말 로기코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하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란 말을 썼는데 거기 나옵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영적이라 번역한 말, 여기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 로기코스.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고스입니다. 우리 잘 알지요? 말씀이라고 번역하지요? 로기코스는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갓난아이 같이 속이 먹고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 말입니다. 생각 좀 해봐라. 이거지요. 보통 신령한 젖이라 하면 은유적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저작자가 말한 의도와 달리 자신의 감성으로 무슨 신비스러운 이상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성경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기독교가 판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아돌로스, 순수하고 또한 로기코스, 합리적으로 갈라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왜곡이 있습니다. 이 감성조차도요, 몸의 일입니다. 몸과 함께 썩어질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을 사모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몸은 내성이 있습니다. 익숙한 그런 게 있어요. 반복하는 일에는 무엇이나 익숙하여 버립니다. 이 문제입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을 바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상황에 익숙해 버립니다. 그러면 가진 꼭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만 가지면 저는 행복하겠어요 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가진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더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까 그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으면 뭐합니까? 마약합니다. 요새 그 뉴스에 마약 많이 나오지요. 돈이 복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몸과 함께 쓰러진다. 꼭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이든 불행하다는 감정이든 다른 말로 쾌감이든 고통이든 또 다른 말로 복이든 화든요.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몸이 저 살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몸을 살게 하려고 작동하는 생체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는 몸의 삶에서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는 그 의식을 우리는 영이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의식, 영을 개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거다 이거지요. 이것이 삶의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더 이상은 자신의 욕망에 몸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삶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행복한 거지요. 왜냐? 그만큼 한 마리의 티아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그만큼 잘못 살지 않습니다. 잘못 살지 않으니까 고통은 또 역시 그만큼 줄어듭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이 언제나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삶이 살만합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런 삶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든 삶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궁극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서 몸이 태어납니다. 몸의 삶에서 의식이 태어납니다. 그 의식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또 다른 의식, 상위 차원의 의식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의식을 개발하고 언제나 거기 굶주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